저희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 저희가 나누고 있죠. 오늘 11번째 주제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 의를 구하라 하는 6장의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저희가 5장에서는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다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에게 먼저 소금이 되는 그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아, 가장 중요한 이 팔복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면 소금이 된다는 것이죠. 살리는 역할을 하고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때 그 소금이 된 다음에 빛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저희가 그래서 팔복 계속 묵상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일의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 주셨던 말씀이고, 제자 훈련의 마지막 완성 작품이 결국 팔복이죠.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성품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복 있는 내용이잖아요. 복 있는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큰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누가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것인가? 이 팔복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저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에 저희가 잠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6장에 들어오면서 우리 세 가지 가장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것, 외식하게 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강조했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더 크게 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왜냐하면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초점이 어떻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지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뭐 완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듣고 싶은 기도는 이런 패런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패런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 다음 시작되는 게 6장 19절에 이 바로 이제 보물에 대한 얘기예요. 연결성이 있어요. 지금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큰 것,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 저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인정을 받는 건데 그 중에 또 파워가 있는 게 바로 이 물질이에요. 제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관심이 어디서 복을 받을 것인가, 어디서 영광을 누릴 것인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이 6장의 내용들이 이 땅에 사는 일반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인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똑같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다 투자를 하고 어디다 보물을 쌓아야 되는지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왜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뭐였어요?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그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성전에서 장사 못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코쇼 이 도장 찍어주듯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려면
동물을 아무 동물이나 갖고 들어오면 안 되죠. 그 제사장이 인정해주는 동물만 돼. 그래서 제사장이 딴 집에서 갖고 오는 동물은 뭐라고 얘기해요? 병들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이 집에서만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커미션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돈을 쌓고 있고, 환전성들도 마찬가지죠. 왜 환전성이 생겼습니까? 성전에? 성전에서 쓰는 그 화폐랑 지금 바깥에서 쓰는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와서 내는 성전세는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그냥 바꿔주지 않죠. 뭐가 붙습니까? 수수료가 붙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환전상을 하려면 또 누구의 제가 허락을 맡아야 돼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맡아요. 그러면 그 같이 수익을 나누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짜져 있었던 거. 그래서 가장 부를 많이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종교 그룹이 사두개인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귀족 그룹이었고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 자, 그 종교 지도자가 되면 부를 가질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모습이에요. 저희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교회가 부패해지는 것 속에서 보면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서 아, 교회의 가치,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가치 기준이 전부 이 세상의 부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지키려고 애쓰고 잃어버리고 힘들고.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너희는 누굽니까? 일반 성도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제자훈련의 첫 번째 단계라 그랬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5장의 팔복의 말씀을 받아서 적용하는 사람들, 소금과 빛의 역할하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실은 저희가 교회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똑같죠.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직분이 상관이 없죠. 목사래도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국은 세상에 불을 쌓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근데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죠. 왜냐면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경험하자.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돈의 파워를 알잖아. 좀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가 어느 일정 시기까지는 저희 돈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다 쏟아주니까. 직접 나가서 내가 살 수 있는 나이가 늦어지잖아요. 근데 한국은 일찌감치 바깥에 나가면 내가 바깥에 나갈 수 있고, 바깥에 옛날에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돈을 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예전에 한국에 들어가면 사촌 애들을 만나면 사촌 애들은 벌써 돈 개념이 있어갖고 들어가서 이제 용돈을 받으면 저희 애들은 돈을 받으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돈을 왜 줬는지도 모르고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벌써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다 눈이 돌아가갖고 학교 다니기 전에요. 저희 애들 데리고 딱 가게로 가갖고 꼼꼼한 뭘 들고 와요. 애들은 이걸 어떻게 이걸 갖고 오는지도 모르고 쫓아가갖고 주머니에 들고 오잖아요. 돈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7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배우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돈의 파워를 동네 편의점에 가서 일생을 터득을 하죠. 그런 게 저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온다는 거는 은혜로 시작하지만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땅의 것으로 받으려고, 이 땅의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요?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 보물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리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어디에 보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바뀌죠. 이 땅의 보물을 생각하느냐, 하늘의 보물을 생각하느냐, 그걸 분별하려면 뭐가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요. 영적인 눈은 어떻게 떠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저희가 신뢰하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와 실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리튼 폼으로 이 글로써 이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정말 이루십니까? 이루신다는 확신들을 갖고 있어야 저희가 그 말씀을 신뢰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주지 않고 말씀을 줄 수 있죠. 지금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6장 계속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다른 얘기를 하면요.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이 눈에 잡히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보이는 물질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의지하고 가지려고 해요. 특히 저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물질의 파고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물질 만능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대통령이 말 몇 마디 하니까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만큼 돈의 파워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큼의 파워가 있다. 다른 얘기를 하면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고 의지하게 돼요. 지금 우리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세 가지 봤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신앙은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저희가 예배를 생각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사람들이에요. 보여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사실은 안 보여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6장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안 보여요, 눈으로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저희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보이죠? 그분들이 힘있게 따라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힘들겠죠. 이거 왜 다 말해야 되나? 왜냐면 앞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말씀도 사실은 예배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예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저희가 좀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소화를 시켜드려서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감정, 내 기쁨을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과정이죠. 자,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요.
물질은 눈에 보이는데 하늘에 보고는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죠. 그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은 가깝게는 가족과 자녀와 식구들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사람들이 두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자리에 둘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이방인과의 차이점을 예수님의 제자와 이방인의 차이를 가르쳐 주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물질,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알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 의지하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도 섬긴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은 떠져 있는데 영적인 눈이 잘 안 떠져 있어서 하늘의 복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데 우리도 구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 천국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제자들이죠.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저희가 논리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걸 알고 계시다. 우리의 안고 일어나는 거,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뭘 해요?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고 생각은 하는데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뢰하지를 못하죠. 내가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도 가정을 통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과 예수님의 제자의 차이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일반 성도들은 이방인처럼 그래서 저희가 영적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많을 것을 또 가르쳐 주시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눈이 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쳐 주세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지도 못하니라. 제일 안전한 것이에요. 저희가 은행도 그렇잖아요. 뭐 CD나 무슨 뭐 이렇게 예금하면 은행에 그런 거 있죠. 무슨 은행에서 보증해 주는 것 얼마까지 뭐 보증해 준다. 그래갖고 뭐 50만 불, 20만 불 보증해 준다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은행에 맡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어떤 것도 100% 보장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은 완전히 보장이 된다. 그래서 저에게 21절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고 싶은 건가? 이 땅에서 받고 싶은 건가? 썩어질 것으로 받고 싶은 건가? 썩지 않은 것으로 받고 싶은 건가? 가끔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 복리 계산하는 거. 저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로 다 받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썩지 않는 걸로 받는데 복리 계산에 더한 계산으로 받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죠?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주는 데 없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준다 그래도 그렇게 주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약해 주신 복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그래서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제대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눈 밝아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어떤 눈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연습을 하고. 근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려면 말씀이 정리가 돼 있어야 영적인 눈이 밝아지죠. 그 중요한 작업이 그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선교지도 그렇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성도들이 이제 깨어난다고 하죠. 눈이 깨어나고 영적인 것이 깨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깨어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교훈인지를 구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깨어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6장에 초점이 이제 진짜 보물이 어디에 있나, 진짜 보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자, 5장, 6장, 7장 산상순 시작할 때가 팔복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비유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그 공중의 새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더할 수 있느냐? 쟤는 매일 염려하면서 살죠.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의 특징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항상 염려하게 돼 있어요. 있어도 염려, 없어도 염려.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백합화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는데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어떤 자들이요? 적은 자들. 왜 이 문제가 생긴다고요? 왜 염려하고 세상에 보물로 채우려고 하고 의지하게 되고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보화를 쌓으려고 하고 다 뭐 때문에요? 믿음이 적어서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적어서 자라질 않아서.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질문 받을 때가 많아요. 성경 공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저런 분도 구원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아니, 교회를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데 저런 분도 구원이 있습니까? 물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죠. 그런데 저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분명히 저분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 삶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주인 모습이 하나도 아니고 세상의 주인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질문하죠. 저런 분도 정말 구원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모르죠. 믿음이 너무 적어갖고 안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 보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복음을 맡은 사람들. 이제 3년 훈련이 끝나면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들, 큰 그릇으로 쓸 사람들인데, 근데 믿음이 적으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믿음이 이런 작은 믿음인데 성숙한 큰 믿음의 사람들 지금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장 31절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이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 거의 없죠. 제가 매일매일 눈을 뜨면 모르겠어요. 특히 미국에서 저희가 빚으로 쓴다 그러잖아요. 뭐 집이 있어도 자동차가 있어도 다 빚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갚아야 할 거 눈 뜨면 갚을 생각이. 뭐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쟤는 사업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게 저렇게 해서 남들이 도 낼 게 많으니까 세금 낼 거 뭐 정말 정직하게 저렇게 다 하고 뭐 낼 거 다 내고 저래도 남을 게 있나 할 정도로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염려 안 하고 싶은데 눈을 뜨면 염려로 시작을 하죠.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시죠. 그러므로 이렇게 염려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적은 거의 특징인데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주님께 맡겨드린다. 걱정이 생기는데 걱정을 어떻게 해? 염려를 cast your burden, 우리 짐을 어떻게 해?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염려 없는 사람, 사실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맡겨드리고 말씀에 의지하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지금 천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요. 자, 그래서 물질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 주세요. 왜 물질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 줍니까? 물질의 파워가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물질이 하나님처럼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자본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물질에 의해서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제자들의 자세는 어떤 건가? 사랑하지 말라.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주는 거죠. 사랑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공수고 갑자기 그 똥공수의 내용이 여기 나오죠. 우리가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이 적신 흙으로 와서 흙으로 살아가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도 못 갖고. 종종 예수님 믿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모아놨는데 아무것도 갖고 가잖아요. 나도 안 쓰고 다른 사람들 못 쓰게 해요. 그냥 모으는 게 인생의 즐거움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종종 주변에서 보죠. 평생에 모으는 것만 관심이 있지 물질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예요? 구하려 하는 자들. 물질을 신으로 보시는, 하나님으로 보시는 사람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 아니하면서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돼 있죠. 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돈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아, 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냐면, 뭐, 미국이 기독교 나라에서 시작했지만, 이 경제 시스템은 물질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이 가치, 모든 사람의 가치를 돈에 의해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부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나,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게 하고 심각할 경우에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죠. 그걸 돈은 필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은 선하게 사용하라. 가르쳐 주세요. 도구예요. 어떻게 보면 이 중립적인 거죠. 돈 자체는 그게 신이 아니잖아요. 물질은 그 도구인데 이 도구가 너무 파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걸 사랑하고 이걸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물질도 은사 같아요. 많이 일반적으로는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거에 감사하죠. 근데 좀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지금 2세대 부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받은 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마. 왜냐하면 물질의 특성이 그 앞에 나와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돼 있죠. 그 물질의 특성인데 거기 보면 which is so uncertain이라고 돼 있죠. 물질은 고정적이지 않아요. 제가 물질을 움직이죠. 흔들려요. 한쪽에서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죠. 이게 물질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이거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uncertain, 확 변하지 않는 것, 그분은 우리 예수님 뿐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변하는 거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낙심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믿음을 두어라.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다. 많이 받은 분들을 더 어떻게 잘 쓸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다 다르잖아요. 물질을 많이 주신 분 있고 건강을 주신 분 있고 다 은사예요. 은혜고 선물로 주셨으니까 한 가지 이상은 다 받았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됐든 이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이 물질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 사용하는 것 저희가 배워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죠. 저희 뭐 교단에 이제 선교부를 보면 그런 분들 정말 물질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 교단의 재정을 맡아서 그걸 체계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도 그래요. 한국 선교부에서도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한국 분들은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질은 지금 좀 전에 이 이야기도 이 정함이 없다.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갖고 아예 돈을 멀리 하라 그러고 하시는데 사실은 뭐예요? 선한 일이라고 선한 사업하고 사역을 하려면 물질이 또 필요해요. 도구로 주셨잖아요.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도 은사예요. 이런 부분에 것도 훈련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안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미국 선교단체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또 있어요. 어, 그런 부분들을 너무 오랫동안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선한 목적으로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사용하는데 여기다가 우선순위를 주면 안 된다.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의 파워를 이용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을 구해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선하게 사용해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 내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이 이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설명이 돼 있죠. 그리하면이라고 돼 있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꾸로 하면 재밌어요. 거꾸로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와 나의 힘과 뭐니 뭐니 해도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약속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탈북을 사는 사람들, 소금이 되는 사람들, 빛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께 초점이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지금 주기도문 생각해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거기다 맞춰서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급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먼저라는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가. 먼저가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 그의 나라, 그의 의.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면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에 여기 대통령이 있고 백성이 있고 테리토리 땅이 있어. 마찬가지로 이건 보이는 거잖아요. 저희는 보이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왕, 우리가 섬기는 주는 예수님, 삼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왕이시죠. 땅은요, 영토, 테리토리 범위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인데, 이 없어질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가끔 농담이 아니라 진담인데요, 저희가. 맨하탄의 아파트를 인헤리턴스 유업으로 받을래? 새하늘과 새 땅에 별을 유업으로 받을래? 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딜 받아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서 별을 받아요. 최소한 거기는 단위가 별 단위잖아요. 근데 심지어 눈에는 뭐가 더 크게 보여요. 맨하탄에 원베드룸, 투베드룸 아파트 500만 불짜리가 눈에 확 들어와요. 가서 보면 좋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설명 안 해드려도 돼요. 가서 맨하탄에 가면 그런 아파트가 수두룩 크잖아요. 평생 돈을 벌어도 그거 하나 못 사는데요. 그 눈에 보이니까. 근데 저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범위가 어딘가? 새하늘과 새 땅, 온 우주가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제 변화될 거예요. 그 중에 저희가 거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를 우리에게 주실 건가? 그 다음에 우리의 왕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되는데, 의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라이프 스타일. 내가 이 땅에 기업을 받을래? 예수님의 성품을 물려받을래? 하면 뭘 물려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물려받으셔야 돼요. 왜요?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나를 얼마나
닮았냐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친구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유업, 기업이 달라져요. 유산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빨리빨리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의를 구한다? 좀, 좀 세상적인 얘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이 인격을 구하면 뭐가 떨어져요? 복이 떨어져요. 왜요? 기준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뭘 구해야 돼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 제가 이제 세상적인 표현을 좀 썼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하시죠? 신부들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 그래서 팔복에 다 들어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 그랬었죠? 두 마음을 품자는 것. 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동기가 순수한 것. 왜 예수님 섬기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명하신 것들을 저희가 순종합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뭐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남기는 걸 좋아해요.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잖아요. 선교 보고를 해야 후원금이 들어오고 지원금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는데 선교 보고할 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낙심되죠. 그럼 또 사람들이 또 후원을 안 해주고 거기 또 헌금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만들게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역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기준은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요. 못 거둘 수도 있어요. 왜요? 씨를 뿌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씨를 뿌렸는데 씨가 10년 후에 열릴 수도 있고 1년 후에 열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0년 후에 200년 후에 500년 후에 내가 보지를 못해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저희는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에 가까워서 추수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서 쉽게 추수의 그 열매들을 보는데 500년 전에, 200년 전에, 한 150년 전에 사실은 한국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선교사님들은 열매를 보지 못했었어요. 물론 뭐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고 하지만 진짜 무슨 대단한 부흥이 있었고 교회들이 막 그냥 몇천 개씩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에 선교의 피를 흘리셨는데 열매를 많이 보지 못하셨어요.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더하죠. 일본은 지금도 열매가 없어요. 얼마 동안 씨를 뿌렸는데 제가 천주교에서 복음을 전해줬다고 생각했을 때 1500년부터라고 생각하면 지금 600년이 흐르도록 열매가 거의 없어요. 그분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가요? 때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도 보이지 않게 씨를 뿌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본 목사님 간증들은 평생 사역했는데 한 명 전도하셨대. 그것도 본인이 전도한 게 아니라 누가 찾아서 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한 사람 붙여줬는데 그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사역이 끝났어요. 제 인간적으로는 평생 사역했는데 한 명, 성도가 한 명이라 그러면 얼마나 낙심될 일이.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 땅에서 사역을 정리하신 거죠. 왜냐면 누가 갚아주세요? 예수님이 갚아주시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들, 하늘의 복들, 염려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서 채워주시는 이 우선순위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느냐. 그 경험하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 의를 구한다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채워지고 변화되는 거죠.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듣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래 있죠.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는. 자,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그 대표적인 두 가지만 저희가 보죠. 그 대표적인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7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밭에 감추인 보화랑 좋은 진주로 구한 장사.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 진짜 귀한 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저희가 잘 비유 알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근데 이 사람한테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밭에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는데 이 사람만 알고 있어. 근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것만 파낼 수가 없고 그 땅을 소유해야 돼요. 땅 주인에게 그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대박 난 거죠. 그래서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어떻게 돼요? 그 땅만 사면 나는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어. 그 보석가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썩을 걸 투자해서 뭘 받는 거예요?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기업을 받는. 그래서 모든 분이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또 설명하세요. 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때 천국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는 성도들 삶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저희가 장사예요. 무슨 장사요? 보석 장사인데 뭘 만났어요? 크나뿐이 없는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초만 봤어요. 초만 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이걸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남길 수 있어요. 우리 최 집사님이 여기서 저희들에게 좋은 시계를 가끔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시계를 볼 줄 몰라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집사님 툭 보시면 아시죠? 왜 진짜를 계속 만지고 보아서 그 가치를 알고 계세요. 마찬가지죠? 저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해야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을 제가 맛보는 거예요. 맛을 봐야 제가 그걸 구할지, 살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죠. 어렸을 때, 가끔 그 가위 소리가 나면 바깥에 떠나가죠. 그래서 엿장사 아저씨가 와갖고 생강엿 한 조각을 긁어갖고 맛배기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저씨가 그래요. 집에 들어가갖고 그릇을 가지고 나가. 그러면 쓰는 그릇이든 무슨 그릇이든 갖고 나가고 싶어갖고 집에 들어가갖고 그릇을 찾기 시작한다. 왜요? 뭐 때문에요? 생강젓 맛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맛을 봐야지. 하나님 나라 맛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주의 가치, 고아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가 어떻게 전 재산을, 내 전 인생을 바칠 수 있겠어요? 맛을 못 봤는데요. 근데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그 가치를 알고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맡기기 시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맡기다 보니까, 아, 세상의 물질은 정하면 uncertain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게 되는, 옮겨가는 거죠. 예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옮기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세상 경제 원리도 알아야 옮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너희는 제자들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경험하기 시작.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야면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맡긴 것만큼 제가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가 점점 더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 시작하죠.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내 재산을 맡겨서, 썩을 재산을 맡겨서 썩지 않는 재산, 이 보화를 얻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씩 구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가치관이 변화되고 영적 안목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죠. 자,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도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